2장 9절에서 16절까지 대충 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2장 끝까지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모든 것은 물어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공감하셨습니다. 사람의 속에 영에 누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을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사람의 지혜에 가르침도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니 분별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들어온 생각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희 그 집안에 다들 바둑을 다 잘 두세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수시로 오시면은 이제 우리 큰형님하고 바둑 이게 맞수거든요. 우리 작은 형님하고도 맞수요. 그래서 맨날 새치 돌아가면서 바둑을 두는 모습 보고 뭐 명절이나 이래 되면은 아버지도 그러니까 아버지나 우리 큰형님 형님 둘이 하고 우리 그 외할아버지 이 사람도 이 바둑이 맞수인데 그 제가 아버지가 너도 바둑을 좀 보라 하고 싶은데 이 우리 식구들이 잡기 영능하다 그래서 너는 바둑을 배우지 말라 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수가 이제 바둑에 수가 딸리면은 그 흑도를 미리 놓고 두잖아요. 그래서 뭐 그 수준 따라서 저하고 이제 우리 큰형님 같은 경우에는 한은 5개를 먼저 놓고 둬야 돼요. 근데 우리 큰형님은 항상 바둑을 뜰 때는 조금 봐주기도 하고. 근데 우리 작은 형은 악다가지도요. 절대로 봐주는 것도 없고. 근데 막판에 보면 자기가 불리하면은 뭐 어떤 꼼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바둑을 이겨요. 근데 고수가 하수한테 꼼수를 쓰면은 하수가 그걸 그래서 이거를 내가 쌓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차이는 계속 똑같아요. 제가 그 형님들하고 바둑을 뜰 때 5점을 나왔었어요. 근데 지니까 자꾸 약이 올라서 5점을 놔도 지는 거야. 그리고 한 번은 우리 그 둘째 형수가 그 형님하고 작은 형님하고 바둑을 때 옆에서 살짝 약을 올리더라고. 도련님 그것도 모르세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바둑 책을 갖고 와서 연구를 좀 했어요. 연구를 하니까 한 점을 빼가지고 4점까지 내려갔어. 근데 그게 제 바둑 일에게는 다인데 그런데 그 바둑을 뜨다 보면은 그 제가 볼 수 있는 눈은 앞에 여기를 놓으면은 상대가 여기 놓을 것이다. 이렇게 한 2수, 3수까지는 보잖아요. 근데 앞으로 10수는 못 봅니다. 아무리 뭐 바둑을 내가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피나게 투정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신기하게도 고수들은 그걸 다 계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수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그냥 계속 당하고
바둑을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는 뭐 열수를 보는데 나는 두 수밖에 못 보니까. 지금 우리 본문 말씀해 주는 게 이거작들이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령으로 미리 보여주고 알려주고 한 사람하고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대항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은 성령께서 주면은 어떻게 돼? 그 상대하고 전쟁에서는 백전백승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이기기로 작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미 하나님은 알파의 오메가시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가 예정된 사람이다 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자, 이번 주가 우리가 이제 다룰 부분은 세상 문화에 대해서 계속 다루겠는데요. 그 아테네에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죠. 아덴이 여기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아테네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이 아덴은 바로 여수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여기 해안가고 지중해 해안가고 고린도 지역이 아주 가까워요. 근데 바울이 열심히 아덴에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고 제자들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안 됐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뭐 실패라고 보아야 되느냐, 아니 뭐 선교로 실패할 수 있죠. 언제나 선교가 뭐 다 성공하는 거 아니니까 어려운 상대를 만나면은 전도도 잘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일본을 전도하려고 한국에서 많이 애를 썼는데 그 애를 쓴 만큼 그 결실을 일본을 잘 못 거두고 있어요, 보면은. 근데 바울이 특히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이 성령의 능력을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아테네 가서 별로 성공을 못한 거예요. 그 열심히 그 이제 변론, 그 아테네 학자들이 그 스토아 학파의 그 본산지는 헬라 철학의 본산지니까 거기는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하고 토킹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뭐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버리파이하고 막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로 와서는 이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게 말로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도 그 상대의 그 변사들, 헬라 철학에 능통한 변사들을 쉽게 굴복시키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이제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설의 그 성경의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런 기록을 보면은 바울이 말을 잘했느냐? 어떤 사람은 아주 말을 잘했을 것이다, 능변가였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바울 스스로가 나는 말에는 조라하나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자기는 말은 그렇게 능숙하지 못한다는 의미인데, 그거를 비해서 이 아볼로, 이제 우리가 세 사람의 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운영하는 리더십에 있었는데, 그 아볼로는 이 탁월한 변론가에다가 탁월한 설교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반은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교회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 우리가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일단 고린도 교회 같으면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하는데 고린도 교회 같으면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하나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를 다 합쳐서 고린도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첫 구절에 보면 여기 분명히 안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 말씀들, 그러니까 바울 서신들 보면은 뭐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이런 걸 보면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 교회에게 내가 편지를 하노라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면은 그 지역 전체가 뭐 한 교회에 싹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교회 부흥들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뭐 한 교회 이렇게 요즘처럼 대형 무슨 집회 장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자리가 협소하니까 다 모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지역도 떨어져 있고 그때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각 그 지역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이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디아나 교회를 우리가 비유를 하면은 우리 교회 이름 전체는 인디아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도 다른 리더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리더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어떤 모임에서는 뭐 한 10명도 오는 모임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모임은 100명도 모였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유적 발굴을 보면은 주로 그러니까 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 4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모임 자리가 아주 적다고 그리 교회가 크지 않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모임 중에 한 장소였지 그게 전체 뭐 4대 지역 전체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면은 고린도 교회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담당하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수 틀리면은 독립에 나가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인원이 충분하면은. 근데 바울이 첫 장부터 그 이야기를 쓴 것은 이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유념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님 교회를 확장하고 또 복음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말로서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식이 충만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하고 비교하면은 비교가 할 수 없다. 그래서 4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상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 우리가 가면 이제 5장으로 갑니다. 세상 문화의 특징에 있어서 세 번째를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문화는 엄난하다. 그 제가 한번 말씀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 그 오정인 목사가 이야기한 건데 자기가 사랑의 교회 가니까 어쩌면 그렇게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목사들 모이면서 그거를 토로를 했어요.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사랑의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자기가 놀랐다 그래요. 그 교회 안에 뭐 분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이게 엄난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십니다. 지금 바울이 이 세상 문화는 엄난하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보면 그 실질적인 어떤 그런 엄난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윤리에 어긋난 일들 그 말씀에 보면은 뭐 아버지의 첩하고도 같이 사는 인간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 보면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엄난한 것은 이 우상 숭배하고 직결이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정말 엄난한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생각하시면서 엄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본질적인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5장 3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난한 자는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글쎄 이거 뭐 다 알 수도 요즘 숨어서 하니까 뭐 공개적으로 하고 옛날에는 좀 문화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뭐 그게 잘 알려졌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숨어서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내서
음란 자를 내어 쫓아야 할 만큼 강경하게 바울은 이야기한 거 보면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한국에서 그 유명한 그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웃기는 게요. 월드컵이 2002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2003년도, 2002년 말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에 낙태율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한 50% 이상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천만 아이들이 월드컵 한다고 구경한다고 난리치고 난 뒤에 술 먹고 깽판 치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낙태율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게 세상 문화라는 게 이 엄마하고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 그 우상숭배와 탐욕이 이 엄난으로 비유한 거 보면 우리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바울은 그랬죠. 내가 탐심을 가졌냐, 탐욕스럽게 사느냐,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 골로새서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화라는 것은 뭐 아시잖아요. 이 스포츠도 그렇고, 뭐 연예계도 그렇고, 예술, 음악, 뭐 오락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우리 어린이가 제가 그 치어리더를 하겠다고 방방 뛰길래 내가 설명을 좀 했어요. 근데 아이가 어리니까 뭐 이런 걸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그 치어리더를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음란해요. 이게 우리가 아는 거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기록을 한번 봐가지고 물론 뭐 학생 시절에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는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거기 지금 다 들어와서 고등학교 애들도 음란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 헥터라고 그 샌프란시스코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굉장히 음란성이 많은 애예요. 키는 조그만 아인데 그리고 그런 윤리에 대해 의식이 별로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좀 나쁜 짓을 하고 그랬어요. 이제 여자 문제로. 근데 어느 날 걔가 그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그 미션 스트리트이 있고 거기서 고당 보면은 그 산체스 스트리트인데 거기 그 고등학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지 딸이 거기를 다녔어요. 그 어느 날 딸을 전학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한테 무슨 애가 고등학교 2학년 그러는데 왜 전학을 시키냐 그랬더니 저 학교는 너무 험난한 학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놀래가지고 야 니도 험난하면서 뭐 딸이 그거 간다고 자기가 생각해도 이 학교는 너무 개판 5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 딸 이 학교 보낼 수 없겠다 싶어서 전학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 자체가 우상하고 연결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 가장 큰 이제 자주 나오는 그 우상이 바알이 신이지 않습니까? 바알이 이제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결국 그거를 인간의 어떤 그런 엄난성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우리한테 이해를 시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이죠. 호세아는 그 헬라어로 바꾸면 이게 예수아라 뜻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란 뜻이에요.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너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그 여자는 굉장히 엄연한 여자고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혼해가 살아라. 호세아는 결혼해가 살았는데 그래서 애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셋이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람이 나가지고 뛰쳐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너 돈 주고 가서 뭐 15세겔 해가지고 뭐 플러스 해가지고 다시 찾아오라.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유명한 우리가 말로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그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예수님의 그걸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우리가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멜은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성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멜은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 그리고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교회라고 상징하면 됩니다. 그렇게 상징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돈을 주고 사람을 사오라 하는 문제는 이게 인신문이잖아요. 돈 주고 사람을 산다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통용되는 문화였지만, 그 하나님이 돈을 주고 사람을 사오라, 빼오라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거룩성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을 우리가 교회로 보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거룩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타락한 인간을 불러서 콜 해가지고 교회화시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죠. 교회는 믿지 않는 자를, 불신자를 불러서 교회화시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이방인을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변화시키는, 그것이 본질적인 존재 이유죠.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세상에 사는 이방인들 다 불러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교회와 결혼을 한 이 이방인들은 고멜의 경우를 이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게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더 재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때는 요즘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이 한때는 아침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답니다. 옛날에 와이프가 아침 드라마를 보길래 뭐 아침에부터 드라마를 보냐 하니까, 아침 드라마, 한국에서 하는 드라마 각 방송마다요 90%가 불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재미나고 익사이팅하죠. 보이는 게 재밌게 한국이 요즘 잘 만드니까요, 드라마를. 그게 재미가 있대요. 익사이팅하게 만들어놔가지고. 근데 아침 시간에 이 아줌마들 붙들어가지고 그 드라마를 보게 하는 게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불려들인,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현상이죠. 교회로 왔던 이방인들이 거기서 변화를 하는 과정을 겪는데, 세상 문화는 끊임없이 그들을 불러내요. 끊임없이 불러내는데 자기 안의 욕망과 그것이 딱 매치가 돼서, 교회 갈래, 뭐 챔피언스 리그 축구 보러 갈래 그러면 당연히 축구 보러 가는 겁니다. 교회 갈 거야, 기도할 거야, 아니면 뭐 풋볼 보러 갈 거야, 풋볼 보러 가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유럽 교회는 완전히 세상 문화에 완전히 잡혀간 거죠. 완전히 지배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회는 이게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꼽힌 곳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세상 문화에 잡혀가지고 주말만 되면은 뭐 엔터테인먼트, 이게 뭐라기에 정신에 빠져있어. 전 유럽 식구들 다 그래요. 여러분 축구할 때 한번 보세요. 6만 명씩 7만 명씩 뭐예요. 그것만 그래 갑니까? 연주회는 연주회장 그 사람도 그러잖아요. 워낙 나라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베를린 가서 무슨 누구 지휘하는데 그 오케스트라를 갈까? 티켓을 살까? 아니면 영국으로 갈까? 돈이 있고 좀 고상한 사람들은 그런 데 찾아다니고, 젊은 애들 맥주 마시고 노는 거 다 찾아다니고, 그 열정 있는 애들은 스포츠, 운동 경기 주말마다 열리니까, 중요한 경기들은. 그러니까 주말마다 금요일쯤 되면은 온 유럽은 노는 문화로 그냥 싹 쌓여 있습니다. 물론 월요일부터 뭐 목요일까지 혹은 금요일 오전까지 일은 하지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세상 문화에 저항할 힘을 이루니까 그냥 세상 문화에 잡혀가지고 교회가 세상 문화와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가지고 뭐 그런 뭐 찬송을 하거나 뭐 옛날 가지고 고리타분한 예배를 보면 교회 안 가도 재미없다고. 그 우리 예림이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거 어제 여기 저거 무슨 교회지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노스뷰 그 저기 카메라 있는 노스뷰 교회 가는 교회가 엄청 크더라고. 근데 그 연주를 너무나 잘해요. 이게 완전 연주더라고. 그 지난주에는 예림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유명한 그 영화 그 주제곡들 그 주제곡을 그 저기 찬양 팀들이 연주를 하는데 예림하면도 너무 잘하더라는 거야. 뭐 타이탄 뭐 이런 유명한 영화 주제 있잖아요. 뭐 그걸 하면서 영화를 띄우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목사가 나와가지고 이게 성경적으로 얼마나 디마인이나 이런 거 가르치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왜냐면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은 그냥 영화 재미있게 아무 생각 없이 빨리 들어가죠. 그래서 뭐 감동도 받기도 하는데 그 숨어있는 그 영적 어두움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중간중간에 목사가 설명을 해줘요. 이게 얼마나 엔타이 크라이스트고 적그리스도적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 잘 안 가고 젊은 애들 재미가 없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그 뉴욕에 있는 휴성 철치 지금은 옛날에는 그 레이크우드 철치 텍사스에 있는 조엘 오스틴 교회가 가장 큰 교회죠. 미국의 제일 큰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 조엘 오스틴 말고 뉴욕에 있는 지금 쫓겨났지 그 목사가 바람 피워가지고 결국 바람 피워 쫓겨났어요. 맨날 가죽담배 입고 설교하는 사람이거든요. 7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그 교회가 특징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 나오는 성도들 인터뷰하는 거 제가 보니까 야 여기는 내가 다니던 바하고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편하대. 너무 편해. 여기 뭐 딱 맥주 한 잔을 들이키면은 완전히 자기가 다니는 바하고 똑같다는 거야. 잔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 목사가 뭐 그렇게 하라 이런 말 절대로 안 꺼집어내죠. 뭐 전도하자 뭐 기도하자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월십 기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철 성경 읽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너무 편하대. 이거야말로 나를 위해서 준비한 교회다. 그 교회가 아니라 그게 사교 클럽 아니냐. 그래서 그 오르테가 목사라는 분은 현대 교회가 거의 세상 문화에 잡혀가지고 사교 클럽한테 간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한번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존재감을 잃은 이유가 결국은 유럽 교회도 그렇고 뭐 전 세계 자꾸 그렇게 흘러가죠. 이 교회가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교회를 접수해 버린 거예요. 음악계, 예술계 뭐 이런 것들이 놀고 먹는 문화.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왜 이유가 이래 되냐 꼭 지금 현재 시대를 본 것 같이 바울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왜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문화에 잡혀서 교회가 거꾸로 변화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본질적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교회의 그 이유가 한 가지는 교회가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지혜로서 교회를 운영하고 사람이 지혜로서 지식으로서 이거를 하나님 일을 다루다 보니까 이 상대가 안 되는 걸 싸움을 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고린도전서에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교회가 왜 세상 문화에 잡혀가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중요한 거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교회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근데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세상 문화가 자꾸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세상 문화는 뭐냐면 결국 사람들 마음을 뭔가 좀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고 뭔가 좀 익사이팅하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데 포커스하다 보니까 교회가 결국 자기의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그 목사들 그 산호세에 제가 모임이 있었거든.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 가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설교 현대교회에 프리칭 그 설교하는 시간은 갈수록 짧아지는 게 좋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짧아야 됩니까 하니까 가장 좋은 시간은 20분이래.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10분인데 거기서 플러스 조금 하면 20분. 그게 가장 좋은 설교 타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 사람들이 설교 듣는 게 지겨운 거예요. 뭐 똑같은 얘기 똑같이 반복하고 뭐 계속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별로 은혜도 안 되고 뭐 도전도 안 되고 또 너무 재미가 없어요.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도 세상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 다 들어가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목사 설교 맨 처음에 50분도 하다가 점점점 줄여가지고 20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설교가 재미가 없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인볼브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재미가 없지.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면은 그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재미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그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밤에 이제 뭐 성경 공부겠죠. 밤이 깊도록 그 말씀을 나눴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청년 하나가 창문가에서 앉아서 듣다가 뭐 좀 지겨웠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바깥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3층에서 떨어지고 죽었어요. 그 사건을 그 기록한 거 보면은 물론 이제 사람이나 지겨운 사람도 있고 뭐 왜냐하면 신앙이 좀 덜 들어간 사람 지겹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커스가 자꾸 사람한테로 흘러가니까 교회가 사람을 흘러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세속 문화가 점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역할을 다 하려면은 교회가 강력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마주하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세속 문화에 너무 많이 흔들리고 또 그런 많이 흔들리고 그 세속 문화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이제 장난 아닌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치열한 전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포커스를 보고 이거는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가 자람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포커스를 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듣더라도 순종하고 싶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적어도 성도된 자는 세례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 일부러 나 순종 안 하겠어요 한 사람 이 세상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다 순종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안 되는 게 문제죠.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믿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랬을 때 뭐 그거 모릅니까? 알죠. 어리를 가라고도 심리를 가주라. 압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충성해라. 다 알아요. 성결해라.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안 되는 데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거는 말로 해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그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세상 문화가 너무 재밌는데 교회 문화가 좀 따분하잖아요. 뭐 전도 안 가면 뭐 성경 공부해야 되고 안 가면 기도 모임 해야 되고 기도가 얼마나 즐거운 것을 경험 안 하시면 기도가 지겹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대안이 있는 게 성경에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예수님 행적을 보면은 절기를 예수님께서 다 지켰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절기들이 고대로부터 내려온 절기를 계속 전성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 그게 좀 신학이 좀 잘못된 게 이스라엘에서 지금 지키는 절기는 유대인을 위한 절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절기는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절기인 거죠. 근데 그 절기가 현대로 약간 변형을 시키는 거 아니라 적용을 해서 옛날처럼 뭐 소잡고 말잡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들이 하는 절기를 보면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세상을 위한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과정에 있는 그 과정들이 그런데 주말만 되면 그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그걸로서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천 년 있었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나갔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문화를 지켜내니까 그 문화가 삶 속에서 녹아드니까 그것도 재미가 있네. 우리가 설날도 뭐 어릴 때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뭐 추석이 오면 뭐 즐거워하고 지금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애리면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기다려요. 날짜 계산해가지고 그게 하나의 교회의 문화로서 세상 문화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무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게 우리 사실은 교회에서는 뭐 절기 거의 안 지키잖아요. 지키는 거 해봐야 뭐 크리스마스 그건 뭐 사실 예수님 탄생한 날도 아니고 그 기껏해야 부활절 나머지는 그냥 뭐 그 말만 그렇게 하지 그게 전혀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 어디 갑니까? 세상 문화에 접목되고 거기에 문을 다 열어줘서 교회가 점점 세상 문화에 지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음란한 것도 자꾸 들어오고 뭐 이상한 일도 많이 벌어지고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문제점들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존재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좀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직접 가르치는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물결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포되는 그 말씀들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켜내고 세상 문화를 오히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 모두가 되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정말 이 하루가 일주일 중에서 가장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림에 전화해본대요. 전화한다고 나왔고 답 안 했어요. 이거 망하면 바람이 지금 안 받아서 만나가지 않습니까?